이번 주 핀하스입니다. 핀하스 지혜 시작. 이번 포션스 41번째고 민수기가 끝나고 마지막 장 모세가 한 달 동안 쓴 데바림 말씀들 디트로노미 시작이 될 겁니다. 신명기 기대하시고요. EOD End of Day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주일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이다바 라도나이 엘 모셰 레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핀카스, 비나스죠. 벤 엘리아즈, 엘 아제아를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엘리아자르, 엘리아살의 아들이죠. 엘리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죠? 벤 아하론, 아론의 아들, 코헨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시브 돌이켰다, 승합시켰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멈추겠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 합당한 열매 슈브. 특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급한 진노.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급한 긴박한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듯이 그 표현을 하는 표현이 오늘 비나스의 큰 주제입니다. 하마르티 그 가운데서 메올 베네이 이스라엘 베 갓난 진노 가운데서 그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나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엘칸난 질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질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열심을 얘기를 합니다. 열정, 열심을 말합니다. 칸난, 칸나티 나의 그 질투, 호카 그들 가운데 나의 진노, 로봇 비나스가 돌이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그를 이제 돌이킨 사람이 비나스입니다. 그래서 벨로, 팔, 티, 칼리티, 그래서 칼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피니시 그냥 완전히 멸한 그냥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다 멸하시는 것을 로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투 가운데서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하는 것을 로 하지 않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이 모습을 볼 때 비나스는 성경에 그 우리에게 연상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고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 평화의 복음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비나스의 창입니다. 비나스 창. 비나스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다 같이 토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칸나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행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비나스의 그 열정을 보고서 히네니 보라 노텐 내가 준다. 로 그에게 준다. 뭘 준다고 그래요? at 브리티 나의 언약. 어떤 언약?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성경 본문에 어떻게 쓰였다고요? 브로큰 바브, 바브가 깨어지게 일부러 써 넣으셨어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장면이 그대로 녹아져.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샬롬.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학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 브로큰 바보가 될 것, 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죠. 사랑, 어마어마한 은총, 헤세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낸 비나스, 예수님의 대속의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비나스로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비나스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스비와 그 족장, 시몬 족장, 그 비행을 그 이제 둘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일어나. 그래서 이 칸난이라는 거, 질투라는 뜻은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본 것처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질투, 칸난은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 선한 것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를 잘못된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젤로 땅이었거든요. 예, 칸나안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코쿠바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계속 서로 이제 해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난과 핍박, 완전히 비폭력으로 그죠? 오늘 정말 그 역설적인 표현이고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잘못 사용될 수 있음. 내가 증언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 위험을 만들게 하죠. 그렇지만 오늘 비나스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요한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의 사람들 칸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엘칸나안, 질투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우리가 다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비나스를 엘리야, 요한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소속이 하나님 것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고 이교들과 싸웠고 이교도들의 지도자를 본보기로 이제 죽이는 장면인데 평화는 폭력과 반대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오늘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할 그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비느하스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평화의 언약을 받았고요. 또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엘리야 영예를 약속함을 받죠. 그죠? 둘 다 약속을 받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받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재작년에 배웠던 토라 포션의 비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에 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군요. 오늘 2만 4천 명이 죽죠.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 그 재앙의 원인은 방탕과 부도덕한 행동, 우상숭배의 결과. 그렇지만 비나스의 하나님의 열정을 향해서 창을 들고 나갔을 때 비나스는 치유와 연결을 합니다. 치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이제 막 그 재앙으로 죽어갈 때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뛰어들어서 그 원래의 원흉인 고스비와 시몬 지파의 족장을
죽일 때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치유의 원리, 동시에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원리는 이기심의 욕구를 버리고 타인을 돕고 나누려는 그 열정입니다. 아도나의 혈장. 그걸 우리는 요두의 바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십자가에서 보이신 내 손을 보아라, 못자 못난 손을 보아라 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담무스월인데요. 그리고 가장 치욕의 날이라고 하는 담무스월과 다음 달 아부월 9일 그 사이에 치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현자들은 정말 근신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파괴적인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역사적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이때 비나스가 이거를 전화위복시키는 겁니다. 치유와 축복, 즉 아도나이와 연결된 을 정확히 제시해 보이는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 항상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축복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 이렇게 악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 연결 장치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그리고 히브리 글자의 가장 작은 글자가 요드입니다. 10번째 글자. 겸손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또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와 한마시아께서 깨어진 바보와 같이 완전히 자기를 내어서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나스의 이 행동은 바로 겸손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냥 방관하고 세상에 그냥 문화에 그냥 묻어서 그냥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위해서 재앙이 마케파라고 하는 재앙에 그 다음 단어가 빈칸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두는 이유가 거기서 분리되라.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그 음녀 바벨론 그 성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과 또 대가를 지불해. 그래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자녀들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라 포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번에 본문 우리 FFG 토라 포션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 경외가 주제예요. 하나님을 두려함, 하나님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경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지금 41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54가니까 13가가 더 남았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이러한 모든 끔찍한 사건들,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축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경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진노에는 마치 아주 옛날 신,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아주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진노를 얘기를 한다는데 마치 어, 신화의 얘기처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길면 120세고요. 성경에서 70여 80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줘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고스비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외하면 정말 똑똑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또 지혜는 우리를 모든 삶을 형통케 하고 축복되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지혜자가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 아셀의 딸 세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정말 그 연약했지만 지혜를 가지고 한 도시, 한 마을을 다 살렸다라는 그 예화를 많이 뭐랄까요,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했던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그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먼저는 지금 미리암이 죽었고요. 한 해에 다 이 세 형제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아자를 세우고 곧 있으면 이제 다음 포션인가요? 아시지만은 어, 형인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그걸 한 달 동안 쓰는데 신명기를 쓰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다음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와의 이름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이들을 양떼 목자를 잃은 양떼가 치대지 말게 해주세요. 여호와 로이에 대한 후계자를 세우는 예수님을 또 예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산자 죽은 자 그 사이에 서실 것 언제 최후 심판 때 이거를 염두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시고 이 최후의 심판 때 상 주시고 벌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이 날이 두렵겠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상을 받으러 가는 날이 두렵습니까? 정말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고 또 그 시간 테이블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메시아 시대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예수님 오실 때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정말 메시아의 나라에 엄청난 형통과 축복을 주시고 맨 마지막 끝날 때 이 최후의 심판이 만 그리고 영생의 올람하바 즉 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죠. 이때 잘 알다시피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는 곳은 자, 그 게hen나의 그 수호를 하나님께서 다 비우시고 없애시고 이 땅과 같이 없앤 것 같이 없애시고 영원한 불몰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회복이라든지 뭐 갱생이라든지 치유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끝이.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복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미시파틴과 짜디크, 공의와 정의였는데 정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짜디크입니다. 짜디크. 그게 하나님의 보좌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공의만 얘기를 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고요. 하나님 공의 생각하지 않고 친절한 짜디크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온전히 균형을 이뤄야 됨. 마치 두 양손과 같이 균형이 돼야 됨. 이게 오늘 전체적인 개혁의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나의 진노로 그들을 끝내는 것을 멈추겠다는데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홧김에 멸하려는 일을 스탑시켰다. 삼가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비나스의 이 행동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FFOG 토라클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비행을 하는 것, 멸망의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치유의 길을, 그 멸망에서 치유의 길을 행하는 것이 비나스의 창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한다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들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탐닉하기를 원하죠. 마지막 심판에 관심 없고요. 게헨나의 처벌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많은 이제 교회 강단에 이런 메시지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실을 자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너희를 죽이까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영을 멸할 수 없다. 나는 영과 육체를 다 멸한 지옥에 던질 수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힘술로 부리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행을 행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면 내가 벌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 민족의 독특해서, 그 민족의 특이해서, 그 민족이 그런 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내용이고 저러한 행동은 또 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중보한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그러한 행동들, 그거는 정말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진노를 누가 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모세 시대 때 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사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를 절대 감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한다라면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이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도들의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어린애들과 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사람, 연민 이런 완전히 상처 파티로 아주 성도들을 아주 신앙을 완전히 애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책임지고 회개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를 증폭한다라는 것이죠. 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복 얘기라고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말 가까운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나약한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네포가 얘기를 한 값싼 은혜를 이제 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친절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너무 공의를 강조해서 안 되고 이게 정말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이뤄야 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으르렁거리는 그 표효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고스비 사건. 이 사건은 잘 알다시피 발람이 미리안 여인에게 시킨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최고의 고도의 작전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건들지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장 낮은 육체적인 방법. 그게 성적인 것과 여러분 쾌락과 먹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을 이제 세속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고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 아래 보호받는 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미디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 거기서 하나님께서 빼어내셔서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이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거룩히 하셨는데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찬송가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거기 거룩한 게 거기 있으니 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자녀 이제 죄와 세상에서 나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시려고 하는데 다시 그 구덩텅이를 집어넣는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시편 79편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진노하심을 쏟아부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 위에 쏟아부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또한 길을 잃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방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 몸에 속임수에 대항하는 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셀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의 좋은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악한 성향과 좋은 성향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악한 성향은 세속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상 주시고 벌 주시기에 그걸 알고 육을 죽이고 선을 이기는 이런 행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또한 역시 맞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존재이지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눈이 범죄를 했느냐 빼어버려라 그 얘기 이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이 잘못했느냐 오른쪽으로 잘라내라 이 얘기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존귀케 하는 주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로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멀리하라. 고스비 사건은 계속되는 이 악한 성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백성, 내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했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멸망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벌써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죽는 멸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생명으로 접붙이신 예수님, 바로 오늘 비누아스와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겠죠. 자기 부인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육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행태이죠. 하나님의 진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우상숭배, 더러운 부도도 뭐 이런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셀지파의 세라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악인이 이 사람이 한 동네에 와서 도망 왔는데 왕이 이걸 알고 큰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다 멸하려고 할 때 연약한 한 여인이 나가서 그 지혜로 그 왕을 설득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에 무고한 사람 다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이 악인을 내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읍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살아납니다. 그게 사무엘하의 말씀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지혜자, 즉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거, 얼마나 지혜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눈을 빼라, 잘못된 거, 죄 짓는 손 잘라내라. 이 얘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을 해결하는 그 문제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마치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향들을 제거할 때 마치 시므야 고스비와 같은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문제와 같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육신에게 경고함.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경외함으로 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볼 때 오늘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고 경외함의 주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이 바뀌면서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고요. 주님 부를 때를 알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 기도가 바로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모든 사람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대중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자로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예수와 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 로이 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시니 우리 주님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각각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임명한 사람의 사랑과 그 임을 보게 되면 모세는 메시아의 자리를 의미하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성경을 받은 자.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두주자는 유대인이야.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특권을 받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토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악인들의 그 진노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경외로 돌아올 것.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시지만 이제 즉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 주는 메시지와 이방에 주셔지는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지만 그 이제 의미들이 또 약간은 결을 달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은 위치와 또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역시 또 우리는 다 하나이고요. 하나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영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명하셔서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영생의 날이 오기 전 올람하바가 이르기 고전 마치 문의 힌지와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때에는 모든 수오리를 다 비울 것 그래서 모든 악인들까지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 그래서 의인은 상급의 보상의 영생의 보상의 상급을 받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이르고 사탄을 잠깐 넣어줬다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상급의 영생을 받을 그 분기에 쓸 것인지 아니면 영원 형벌에 갈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를 너에 둘 터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복과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했을 때 악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악인들은 악한 정사와 이렇게 계속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죠,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멸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요. 핍박하고 순교를 시키는 모습을 성경에 하나님의 오늘 심판대가 오늘 또 정확한 주제이고 내일 우리가 주일날 엔드 오브 데이에서 또 정확히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의인화시켰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자가 되십니다. 성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7과에서는 보름달이 모에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절기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appointment time,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이거를 오늘 마지막 포션에서 다시 하나님하고 데일리, 매일의 루틴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시간들을 설명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 보름달에 대한 얘기, 월삭과 보름달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14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4대 그때 가장 축복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15대가 보름에 해당되는 15대가 솔로몬이었거든요. 가장 다윗 시대보다도 더 왕성하고 형통을 했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난 후에는 점점 하얀 딸로 점점 없어지듯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시대 때 달이 사라진 것처럼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된다.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걸 소개를 하고요. 전체는 모에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날에 대한 이 말씀이 주님의 이제 마지막 오는 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특별히 그 시편 89편에 그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을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에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주님, 하늘은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11절로 넘어와서요.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산과 아민누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허르몬산의 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여기서 특히 14절에 보면 미시파틴과 짜디크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둥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헤세드와 에모나 신실하심이 주님의 시정된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축제와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이 되겠죠.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올라마바. 영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일치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일체된 그 모습, 하나님의 인재 함께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나를 이를 걸어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들을 길이 길이 이어주며 주님의 왕위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의 왕위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법규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죄를 물어 채찍하고 채찍으로 치고 그들의 죄악을 물어 매질하겠다. 이게 언약에 나오는 신명기 28장 생션의 부분입니다. 제재조항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여기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뭐 밉상이 돼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회개시켜서 회복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다.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신실한 증인. 이게 모에딤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히 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비나스 내용이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어, 단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양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지고 우리가 구비되고 변비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예시멜레카, 야레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네